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서. 자, 4학년 왔어요? 4학년 대답 한번 해볼까요? 4학년. 선생님 소리만 들려. 다시 한번 4학년. 선생님 소리만 계속 들려. 자, 5학년도 선생님 소리만 들려. 자, 6학년. 최고. 6학년 오늘 최고예요. 멋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벌떡 일어나세요. 우리 찬양할 텐데, 자, 여러분,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은 다 내려놓고 다 그 핸드폰을 꺼주세요. 꺼주시고 선생님께 제출하길 바랍니다. 자, 일어나세요. 다 같이. 자, 우리 다 같이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해 볼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기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아멘.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게 우리가 외모가 닮아가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그렇게 예수님 닮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다음 찬양해 볼게요.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이렇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키와 생각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영혼도 자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찬양할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세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듭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입술을 열어 찬송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린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높임을 받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자기의 마음을 모으고 내 주변을 정돈하여 주께 예배합시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주인 된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드려지는 짧은 예배의 순간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며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1월 첫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현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때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친구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게임, 스마트폰에만 몰두했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예수님 닮아 정직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꿈을 키워가게 하시고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목숨 걸고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북한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아직 먹을 것이 없어서 날마다 먹을 것을 위해 애쓰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선포되어진 말씀이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삶 속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우리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유혹이 있겠지만 우리들의 흔들린 모습 때문에 악한 것들이 기뻐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려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새 친구 환영하는 시간 갖겠는데 새 친구가 2명이 있습니다. 6학년 2반 박지후, 4학년 1반 박지민 두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6학년 2반 6학년의 박지후 어린이 맞죠? 어느 학교? 서울 공진초등학교. 공진초등학교. 네, 박지우입니다. 그다음에 공진초등학교. 공진초등학교. 둘이 형제구나. 둘이 형제예요. 네. 두 친구를 위해서 우리 축복송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친구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친구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친구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친구를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두 친구가 지난주 야외 예배에서도 나왔었어요. 반갑고요. 만나면 항상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종범 총무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초등부 표현은 예수님처럼 열매 맺고 제자 되는 초등부입니다. 초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이번 주 필사 본문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초등부는 건강한 예배를 위한 예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제출하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광고를 들어주는 친구들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간식을 안 나눠줘도 저번 주 달란트가 아니라 보물찾기 했잖아요. 그걸로 간식을 많이 드립니다. 간식은 그러면은 다음 주에 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초등부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초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그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지금 기도할 때에 집중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야외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 가운데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때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 예배의 시간들이 오늘 예배의 시간에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예배드려서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꾸 말하고 싶은 생각들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 장난치고 싶은 것들, 다른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 그거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것에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도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세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예배 드릴 때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과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아껴가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 그 정성 어린 그 손길, 그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하여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초등부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가져온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성경 390페이지쯤에 있을 거예요. 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이 가져온 성경을 보시고 성경 혹시 안 가져온 친구들은 자막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이 시간 아가페 찬양단이 주님께 다시 그 사랑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나의 맘에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아멘. 우리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열매 맺고 제자 되는 초등부. 하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초등부. 둘, 기도로 열매 맺는 초등부. 셋, 말씀으로 열매 맺는 초등부. 넷,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자 되는 초등부. 이런 초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챈트를 새로운 챈트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시편 115편 9절 말씀 시편 115편 9절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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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웠다. 좋아요. 우리 친구들 훌륭하니까 도전을 푼 친구들 일어선. 좋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달란트도 중요하지만 좋아요. 틀어주세요. 히즈 쇼바 이블 첸 투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시편 115편 9절 말씀 시편 115편 9절 말씀. 시편 115편 9절 말씀 시편 115편 9절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오, 박수. 우리 10달란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좋아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아픈 친구들 없어요? 감기 걸린 친구 있어요? 아유, 감기 빨리 낫기를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듣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한번 볼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드온이 죽은 뒤 이스라엘의 범죄는 계속되었어.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제 정말 포기다 포기.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리게 했지. 우리가 실컷 괴롭혀줄게. 있는 거 다 내놔. 하나님은 12번째 사사 삼손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했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할 거야. 아니 나시린이 이방인과? 이런 저런 녀석 같은 이라고. 삼손은 블레셋 처녀를 만나러 딥나로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 얼마 후 삼손은 블레셋 처녀랑 결혼하기 위해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데 자기가 죽인 사자의 시체를 보게 돼. 오, 사자의 몸에 꿀이 생겼네. 맛있겠다. 삼손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블레셋 처녀와 결혼을 했어. 여보. 삼손은 블레셋 청년과 베옷, 겉옷 각각 30벌을 걸고 수수께끼 내기를 했어. 먹는 자에게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뭐게? 뭔지 알겠어? 전혀. 블레셋 청년들은
수수께끼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삼손과 결혼한 블레셋 처녀를 협박해 답을 알아냈어. 꿀보다 달고 사자보다 강한 게 어디 있나?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마을에 내려가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서 블레셋 청년들에게 주고 떠나버렸지. 이 일로 블레셋 처녀는 다른 데 시집을 가버렸고 화가 난 삼손은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곡식을 태워버렸지. 다 타버려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공격했고 삼손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날 화나게 하다니. 괴물이다. 이후 삼손은 블레셋의 원수가 되었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협박해 삼손을 잡게 했어. 삼손은 순순히 잡혀갔지. 미안하다, 삼손. 넌 죽었어. 잡혀간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 엄마 무서워. 얘를 왜 데려왔어? 이후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지. 내 사랑 들릴라. 사랑꾼이군.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협박해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을 못 쓴다는 걸 알게 됐어. 내 머리. 너 일로 와봐. 힘을 잃은 삼손은 두 눈을 뽑히고 블레셋의 놀림거리가 되고 말아. 좋다. 시간이 흘러 삼손의 머리는 다시 자랐고 연회에서 기둥을 무너뜨려 블레셋 사람 약 3000명을 죽이게 되지. 알려줘. 이 일로 삼손도 죽지만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돼. 자, 여러분들 잘 봤어요? 그래요. 한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야훼 예배를 드렸고 지난주에 어떤 사사가 나왔었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해서 300명의 군사로 수많은 군사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뒤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가 있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를 시작할까요? 우상을 숭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넘기시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넘겨주세요. 블레셋 하면은 굉장히 약한 나라일까요? 강한 나라일까요? 강한 나라예요. 나중에 다윗 임금 때에도 블레셋 왕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되고 강한 왕들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런데 누가 있었냐면 예전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둘은 결혼했는데도 누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부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우와, 아들을 낳는다고요? 그리고 이 아들을 대신에 키울 때에 어떻게 키우냐 하면 포도주 먹이지 말고 술 먹이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이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의 머리카락을 절대로 잘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자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사람인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나실인은 사실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드려서 하나님께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실인이 지키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시체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드릴 거니까 이렇게 자녀를 키워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노아랑 그의 아내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몇 번째 사사야? 12번째 사사 삼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삼손.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조금 삐그덕거리기를 시작해요. 어느 부분이냐면 이 삼손은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40년 동안이나 지배하는 그 블레셋으로 가서 여자들을 구경하러 간 거예요. 어떤 여자들이 있나 구경하러 갔는데 거기에 내가 마음에 드는 한 여인을 딱 발견했어. 그 여인이 어디에 사냐면 딥나라고 하는 곳에 사는 거야. 딥나. 그래서 딥나라고 하는 곳에 딱 가가지고 여인들 나 저희 여인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래서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나 블레셋 여인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안 돼.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랑 어떻게 네가 결혼한다는 거야. 근데 부모님 말도 안 듣는 거야. 그러고 나서 딥나로 내려가는데 그때에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바로 그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은 어흥 하는 애 누가 있어요? 사자. 호랑이도 있고 어흥 사자도 하죠. 사자가 삼손을 보니까 어흥 막 이러는 거야.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자를 예뻐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자를 너무 예뻐해 줘가지고 사자가 우엑하고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냥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거야. 그냥 야 얼마나 힘이 센지 말이죠. 그쵸? 그러고 나서 이 딥나로 가가지고 딥나로 가는데 갔다가 오는 길에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죽였던 사자가 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거기에 벌들도 있고 그 사자의 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꿀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꿀을 떠가지고서는 우와 꿀이네 해가지고 딱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먹고 그걸 또 누구한테 갖다 줘요? 부모님한테도 갖다 줘요. 이 꿀이 어디서 났는지는 얘기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줘요. 자 보세요.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쵸? 그런데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잘못.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아까 나시리는 뭘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사자의 몸을 가까이 한 것뿐만 아니라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떠가지고 그걸 먹었으니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거야, 못 지킨 거야? 엄청 못 지킨 거야. 이걸 떠다가 가가지고 먹여줍니다 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와 나는 이 블레셋 여인이랑 결혼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결혼식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에 한 청년 30명 정도가 블레셋 청년 30명 정도가 이제 결혼을 할 때에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어떤 수수께끼인지 아까 나왔죠. 그러면서 아무도 못 맞출 그런 수수께끼를 내면서 너희 만약에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너희에게 이 멋진 옷을 30개를 줄게. 너희 30명한테 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수수께끼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정답을 알아내면 되겠죠. 컨닝을 하면 되겠죠. 누구한테 알아내면 될까요? 삼손의 아내가 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요. 야, 너 안 가르쳐주면 너희 집 다 불태워버린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을 알아낼까요? 못 알아낼까요? 알아내요. 아내가 삼손 좀 알려줘요. 그래서 삼손이 결국 아내한테 알려줘. 아내가 결국 누구한테 알려줘? 블레셋 사람들한테 알려줘.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다 봐라. 그거 사자 꿀이지? 얘기를 해요. 근데 삼손이 화가 나. 왜? 이건 아무도 못 맞추는 수수께끼야. 누구만 맞출 수 있어? 나만. 그런데 우리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그거를 문제를 맞췄다는 걸 아니까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마을로 가가지고 30명의 사람을 때려잡아. 블레셋 사람을. 그래놓고서 그 사람도 옷을 다 벗겨가지고 30벌을 챙겨가지고 누구한테 던져주는 거야? 수수께끼 맞춘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던져주는 거야.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삼손 엄청 무섭죠,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시린이 할 행동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여인이 그런 일을 겪으니까 여인의 아빠,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의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야, 너 그런 짓 했어? 너 내 딸 못 줘. 그래 버려요. 그래 놓고서 아까 거기 30명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한테 그 삼손의 아내가 될 뻔했던 그 사람을 줘버려. 삼손 열 받겠어 안 받겠어? 받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돌아다니게 하는데 몇 마리를 잡냐 하면 몇 마리 잡았을까요? 몇 마리? 몇 마리? 300마리. 그래가지고 이 사이를 그냥 막 돌아다니게 하니까 블레셋의 온 곡식밭이 다 타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았어. 야, 이거 누가 그랬어? 삼손이 그랬어. 야, 삼손이 왜 그랬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장인어른이 줘버려서.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인어른 집으로 가가지고 그 집을 불태워버렸어. 야, 삼손이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아내가 될 뻔했던 그 사람을 너희가 죽였어. 그래놓고서는 이 사람들한테 또 보복을 합니다. 굉장히 지저분하죠, 얘기가.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도 삼손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야. 잘 생각해.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었어. 그걸 잘 생각하라고.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군대를 이끌고 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삼손이 바위 같은 데 틈에서 나 못 나와 안 가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한테 협박을 해요. 야, 삼손 내놔. 안 내놓으면 너네 큰일 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삼손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줘버렸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야, 너 삼손 이 밧줄에 묶여가지고 블레셋으로 가.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그래가지고 삼손을 밧줄에 묶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손을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야? 블레셋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야. 삼손이 블레셋 사람한테 밧줄에 꽁꽁 묶여서 넘어갔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두드려 맞는 일만 남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 줄이 불에 탄 삼처럼 후두두두둑 떨어지기를 시작하더니 삼손이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당나귀 턱뼈가 있었어. 당나귀 턱뼈를 들어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여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좀 부족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런데 삼손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누구를 좋아한다 그랬죠? 여자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블레셋에서 제일 예쁜 들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반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들릴라한테 반해가지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데 이 들릴라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삼손 어떻게 하면은 당신은 이렇게 힘이 세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은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 대답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야 되죠. 근데 삼손은요, 말은 할 수는 없고 진실을 말할 수는 없고 뭔가 얘기는 해줘야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은 다 사라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알겠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새 활줄로 묶었어요. 근데 묶여주는 거야. 묶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삼손 큰일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었어요. 뭐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러면 툭 하는데 이게 다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끊어져.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나는 당신이 싫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보니까 심히 고뇌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나에겐 사실을 안 알려줄 거죠. 막 이러면서 하니까는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거짓말한 건 미안한데 이제 진짜 알려줄게요. 나를 새 밧줄로 꽁꽁 묶으면은 내 모든 힘이 다 사라진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묶어봐요. 그러면서 묶었어요. 또 이렇게. 그럼 다 묶여져. 가만히 이렇게 똘똘똘똘똘 자기가 말려가지고. 삼손 큰일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뭐 블레셋 사람이라고 쫙 근데 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어떡해. 나를 싫어하는 거죠. 나를 가짜로 좋아하는 거죠. 내 마음에 대못을 박았어요. 이러면서 아이고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삼손이. 야, 어떻게 해요?
여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문제잖아, 약점이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틀을 실을 갖다가 나를 이렇게 머리카락이랑 엮어가지고 나를 묶으면, 머리카락 얘기까지 나왔어. 이제 머리카락이랑 엮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묶으면은 이제 됩니다. 이제 힘을 못 씁니다. 삼손 큰일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었어요. 또 이거를 다 풀어버렸을까요? 안 풀어버렸을까요? 풀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 이제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이제 당신을 안 만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도 너무 머리가 아프고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얘기해 줄게요. 근데 당신만 알아요.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내 힘은 사실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나실인인데 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내 모든 힘이 사라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얘기하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들릴라가 삼손을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 베개를 시켜줘. 이렇게 자기 무릎 베개 하세요. 그럼 무릎 베개 탁 시켜줘. 자장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몰래 머리카락 7가닥을 툭 잘라버려요. 그래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아니 뭐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자신에게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힘을 잃어버린 삼손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 삼손 때문에 자기 나라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삼손을 사용하신 거지만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삼손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두 눈을 뽑아버리고 이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게 해요. 그래고서 너 노래 불러봐, 너 춤춰봐 이러면서 삼손을 엄청나게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자기 잘못이잖아 결국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에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를 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기억해 주셔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 내가 다 이기고 멸망시키게 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세요. 양쪽 사이에 기둥이 있었는데 이 기둥을 끌어안고 손바닥으로 밀거나 끌어안고 이 기둥을 같이 몸을 엎드려뜨려요. 그러니까 기둥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셨어. 그래서 이 기둥이 무너지고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까지 삼손이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게 되었어요.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나실인. 자, 삼손은 잘 들어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이야. 자, 그러면 우리도 나실인이에요. 잘 들어요. 이야기만 듣지 말고 우리도 나실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삼손만 나실인이 아니라 우리도 누구예요? 나실인이에요. 삼손은요 나실인인데 나실인처럼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삼손처럼 살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겠어요? 여러분들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았는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정직해야 되는데 거짓말하지 않았는지, 남을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욕을 하지는 않았는지, 거짓말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실인인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은 삼손을 보면서 굉장히 불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삼손은 잘못해서 뭘 잘못했냐 하면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게 잘못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 말도 안 돼. 두 번째,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댔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나시린이면 그러면 안 돼. 그런데 했어. 세 번째, 나시린의 비밀을 다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게 자기 머리가 다 잘려가지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성경에 계속 나와 있어요. 삼손이 누구를 죽일 때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삼손을 사용하셨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화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삼손이 그렇게 잘못해도 하나님은 삼손의 힘을 바로 뺏어가지 않으셨어. 첫 번째 잘못했을 때에 봐주셨어. 두 번째 잘못했을 때에 봐주셨어. 세 번째 잘못했을 때도 봐주셨어. 그런데 마지막에 자신의 비밀을 얘기했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을 거두어 가셨어. 그러면 삼손은 이제 끝나야 되는 거야. 삼손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를 했어.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야. 나 나시린처럼 못 살았는데, 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처럼 못 살았는데, 나 그러면은 삼손처럼 죽는 건가?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셔. 근데 하나만 얘기할게.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 이용하지 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에 항상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나 죄짓고 삼손처럼 잘못하고 어차피 삼손도 용서 안 받고 삼손도 다시 힘이 돌아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절대 안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반복해서 죄지어라, 괜찮다, 용서해 준다, 기회 준다, 그게 아니야. 그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사세요. 나시린처럼 사세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사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나시린이래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나는 나시린이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래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래요. 그런데 나 정말 그렇게 살았나요? 나 죄 안 짓고 살았나요? 나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았나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믿어주시고 항상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요. 하나님, 정말 나시린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시린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갔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많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 하나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값싸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결단하였습니다. 나시린으로서 결단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다시 하세요. 하나님, 나는 나시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잘못했을 때에 회개 기도하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그리스도인답게 나시린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그 영혼의 고백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시린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학교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시린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초등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